이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메시지가 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하지만 오늘 좀 말씀을 좀 의미 있게 좀 듣고 붙잡는 시간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조금 전도자다운 성령 인도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모든 것을 다 주셨냐?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해서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안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를 딱 무너뜨리게 만든 겁니다. 뭘 무너뜨리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다른 걸 딱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걸 뺏어버리고. 그죠? 그 결과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니 어떻게 되죠? 연약함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죠? 분명히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됐냐? 연약함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어떤 해결책을 딱 찾잖아요. 해결될까라 싶죠? 아니요. 연약함이 더 드러나 버립니다.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어떻게 하냐? 방법을 쫙 찾아 움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고요.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숨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핑계를 댑니다. 근데 이 핑계가 뭐 어쩌다 보니 그랬어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핑계까지 갑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핑계를 대게 되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사단의 결정적인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거를 다 반대로 말하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막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남편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 사람이 막았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딱 잃어버렸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으로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뭐가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형상이 회복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완벽하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죠?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성령에 대한 내주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영이 알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성령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성령 인도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오늘 성경 구절을 조금 많이 얘기할 건데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직분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데 이게 하나님이래, 함께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분들이 저랑 많이 대화도 하고 그리고 소통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은 뭐냐면 만나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말씀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각자 다른 일이고 직분이 다르고 다 예의 다른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복음의 일을 하는데 계속 부딪힌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부딪히거나 거치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일을 진행하시지 아니합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새가족 때의 성령인도 받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장로로 권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성령인도가 다운 성령인도가 있어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보통 보면요, 한 가지를 알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듣잖아요. 그럼 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보고 네가 아직 무식해서 그렇다, 아직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게 어린아이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의 수준을 버리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전도자다운 성령인도다라고 돼 있는데 만일에 내가 새신자다운 성령인도를 받겠다면 그 수준에 맞아요. 그런데 전도자라면 그리고 교회 살릴 사람이라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시대 살릴 렘넌트다라면 그에 따른 성령인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어린아이의 성령 인도는 배고프면 울어야 돼요. 그죠? 그게 어린아이에 맞는 인도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배고픈데 그래, 이것도 하나의 인생의 중요한 쓴맛을 미리 내가 경험하는 거야. 울지 않아요. 그럼 밥 누구든지 우유 안 줍니다. 그럼 애 죽어요. 그때는 울어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나이 먹고 배고프다고 울고 그러면 됩니까? 틀렸죠. 그죠? 먹을 게 없다고 울고. 그래서 뭐 나는 먹을 게 없고 돈이 없고 이게 맞아요? 아니죠. 정상적인 남자고 장성한 사람이면 뭐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겠다, 일이 나와야 돼요. 맞죠? 그런데 지금도 어른들 중에서도요,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딱 시간표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없다, 먹을 게 없다, 이걸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재밌는 얘기를 하시대요.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많은 실업자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그렇지 않답니다.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편한 일거리가 없어서 이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한대요. 우리 신종원 집사님 같은 경우도 매니저로 계시잖아요. 수년째 직장,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직장보다 월급을 많이 줘요. 근데 서비스업이 힘들거든요. 근데 일하러 아무도 안 온대요. 면접 단 한 명이 없대요. 일자리 없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어린아이 때는 안 아프면 좋겠다,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편했으면 좋겠다. 딱 그 수준에 있으면 장성한 어른이 돼도 그 위치에서 중요한 경쟁도 못 받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직분과 위치에 닿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 디모데후서 3장에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온전케 한다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강의 직전에 어떤 전화를 받았어요. 그 모르는 번호입니다. 보니까 신학생이에요. 그 뭐 저는 뭐 누군지는 모르겠고 남자 친구 그 신학생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그 목사님께서 신학교 와서 강의를 하시기 이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이래저렇게 많이 듣고 많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냐고. 그런데 갑자기 대뜸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사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우선 복음과 현장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못 알아듣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말씀을 얼마 전에 듣고 굉장히 자기 답을 찾았대요. 그게 뭐냐 이랬더니 현장에 모든 답이 다 있다. 그래서 그 말이 맞지. 근데 담임 목사님은 현장에 가도록 계속 놔둬야 되는데 말씀 읽어라, 그리고 기도에 참여해라. 이거 현장 아니지 않냐? 나는 다녀야 되는데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 가서 훈련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만 가지고, 내가 진짜 요식업계에 믿음 갖고 도전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직장 뛰어들면 응답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우선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장이라는 단어를 네가 정말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다. 말씀에 분명히 현장은 삶의 모든 분야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목회자가 신학교 왜 가냐 그랬어요. 목회자가 최소 학부, 연구원, 목사 한수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죠? 그럼 이 10년인 동안에 왜 신학교 가서 공부하냐?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그러면 신학교 자체가 복음 아니란 말이냐 그랬어요.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까지 기간이, 우리는 성경을 보니 후딱 지나가지만 8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근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 가지 그 기록물들을 보면 바울이 그때 사막 가운데 경건 훈련을 했던 장면들이 나온다. 이게 맞다라고 단언을 할 수 있겠죠. 성경이 없는 말이니까. 그럼 바울은 인도 못 받은 거네. 현장 안 가고 왜 사막 가운데 있냐? 전도로 돌아다녀야지. 그러면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외골수를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분야에 한 분야만 가지고 다다라고 하면 거기서 괴물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요식업계에 중요한 문화정보를 위해서 내가 힘쓰겠다라고 해서 앞도 뒤도 없이 식당부터 여는 그 자체가 믿음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랩런트들끼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저쪽에 어디입니까? 용산 저 한남동 쪽에. 애들이 실력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겠다. 그 중심은 내가 알겠어요. 하필이면 그때 류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 세상의 틀을 바꿔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회사의 틀을 다 바꾼다 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딱 출근하잖아요. 점심때까지 일 안 해요. 예배 드려요. 말씀 들어요.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 초청해서 말씀 듣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가보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딱 간증을 해요. 세상이 틀을 바꾼다. 우리는 낮 시간까지 오직 복음, 기도, 포럼 낮 시간에 잠시 한대요. 그러니까 우선 조금 계약이 좀 되고 돈이 벌린 일이 있거든요. 봐라, 증거 있지 않냐? 이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된다, 그 중심은. 그런데 이게 진짜 맞다고 보냐? 그랬어요. 맞다는 거예요. 이번 말씀도 안 그러냐? 세상의 틀을 바꿔라. 뭐 일반 회사들은 오자마자 돈 때문에 계속 일하고 그래야 하잖아. 우리는 틀을 바꾼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유학교 취지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어떻게 되냐? 당연히 망했어요. 다 애들 그때 동업했던 애들 빚을 다지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학부모가 오직 자녀 학업 성공에만 딱 하나만 알고 있다. 얘가 어느 날 사춘기가 왔어요. 학교를 가기 싫다. 이래 버리잖아요. 그럼 그 엄마는 시험 들어버립니다.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니를 어떻게 교육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냐면 사춘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 그때 감정변 이런 거 아예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복음 안에 모든 분야가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산업선교 메시지를 듣죠.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의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인 그 류 목사님이야 우리 모든 목사들이 모든 분야의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나온다, 이게 맞거든요. 그죠? 그거 맞는 거 아닙니까? 영업사원이 영업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준비하고 하는, 그게 전부 다 현장입니다. 그죠? 근데 영업사원이 나는 현장 중심이다 이래서 무조건 영업하러 다니면 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우선 밥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건 못 봅니다. 그러면 전도자로서 해야 될 성령인도는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 보고 서밋타임을 가지라. 왜 서밋타임을 가집니까? 현장 다녀야지. 근데 그게 현장이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내가 처한 상황, 직분, 내용에 따라서 뭐뭐다운 성령인도가 있어요. 뭐뭐다운.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한번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인도에 대한 정확한 방향과 내용과 하나님의 비밀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온 전도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첫 번째가 요셉입니다. 요셉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요셉이 창세기 37장 언약을 얘기를 했을 때 모든 형들은 시기하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그죠?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들어갔었을 때에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딱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안 읽어서 잘 모르겠죠? 야곱이 원래 차자잖아요. 에서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차자인 야곱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야곱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인본지 쓰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제가 많이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전도사 때 진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증거를 받다고 담임 목사님을 뛰어넘는 일을 하면 됩니까? 복음이라고? 틀린 거죠. 질서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고 난 다음에 한 70여 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근데 희한하게 요셉의 자녀들이 있는데 머리에 얹어놓고 축복을 하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원래 오른손에 장자를 둡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 팔을 엇갈려서 해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장자는 얘입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언제 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찾아야 되는. 그러면 그 내용에 야곱에 대한 실수, 자기가 했던 실수, 방황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성령인도 받는 내용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 주일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상처냐 증거냐? 요 야곱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던 얘기예요. 내가 인도 더럽게 못 받아가지고. 근데 야곱에게 그게 증거가 돼요. 그죠? 그 요셉이 인도받았던 내용을 쫙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이 나한테 이룰 수 있습니까? 왜냐? 다른 형들도 예수 믿으니까. 근데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뭐죠? 지도자답고 전도자다운 판단과 인도를 딱 받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미안하다. 예, 용서할게요. 그래서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해도 응답입니다. 맞죠? 근데 요셉은 전도자다운 인도를 딱 받게 됩니다. 자, 모세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강단에 계속 모세를 보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엄격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걸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게. 나는 사는 자나요. 그때 모세의 기도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들의 죄를 사지 아니하실 거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지도자답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성경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와 언약을 보고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나만이라도 저라도 올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세는 지도자다운 인도를 받아요. 지도자다운 판단을 하게 돼요. 자, 또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질서를 지킨 거죠. 뭐였냐? 하나님이 세우신 죄의 종을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뭡니까? 지도자다운 인도를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만일에 그때 사울왕을 처단을 해버리면 다윗은 모든 것을 적을 삼아야 됩니다. 왕권을 잡아도 사울왕 측근들과 계속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근데 왕이 딱 되자마자 사울왕이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왕 딱 하는 거 보십시오. 그 사울왕의 자기를 했던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딱 품어줘 버립니다. 그랬더니 왕이 되자마자 왕권 보호 그리고 왕권 안정 이런 데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성전을 짓는데 모든 것을 생을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발판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업인 오바댜입니다. 이때 오바댜가 사무엘상 18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성경이 평가합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100명의 선지생들을 동굴에서 숨어서 도와줍니다. 아합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도 않았고 주의 일에 헌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죠? 전도자다운 결단과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응답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을 움직이는 배경, 발판, 플랫폼이 됩니다. 자, 전도자다운 성령인도 받은 사람 5번째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돼 있죠. 이때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습니다. 그죠? 전도자다운 인도를 받았어요. 또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로마 교회의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나를 위하여, 바울을 얘기하죠. 바울을 위하여 뭡니까? 목이라도 내놨다. 또 초대교회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유일하게 칭찬만 받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무슨 표현까지 쓰냐?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와 이런 것들이 모든 지역의 본이 되었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압니까? 난 너희들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워낙 인도 잘 받고 있으니까. 그럼 데살로니가가 문제가 없었단 말이냐? 아니라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받냐?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 열매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느 방향에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다운 성령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6절에 이래 되겠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이 막힌 겁니다. 바울이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문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참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경 뭐라고 되어 있죠? 특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막 왔어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죠. 내가 응답 보지 않고 더 중요한 내 전도 운동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중요한 결단을 한 겁니다. 근데 문이 다 막혀요. 이쯤 되면 거의 99.9%가 뭐 하겠죠? 아,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응답이 있었던 거 이거 여기 있어야 되겠다. 일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맞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6절 7절에 문이 딱 막히게 된 겁니다. 근데 문이 막혔으니 루스드라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있는 도중입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근데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마게도냐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환상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복음 전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닙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 다수다 한 사람. 그럼 생각해보세요. 루스드라에서 수많은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계속 늘어나는 응답과 마게도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어디를 선택해야 되죠? 바울이 붙잡았던 언약이 있죠.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아 사도라는 거. 근데 이것을 두고 바울도 분명히 갈등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인도를 받게 되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여기 보니까 인정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을 이 바울팀들이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이 내용, 그리고 문이 막혔을 때 여러 가지 보게 됐던 현장들의 증거들, 이런 것들을 뭘 했던 겁니까? 포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맞다. 이게 포럼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보고 깨달았다, 내가 성경 보고 뭐 했다라고 해서 독불장군 치고 나가는 만큼 무서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어쩔 때는 포럼 해보니까 이건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죠? 제가 이 말씀 안 들었습니까? 제가 교회 지도자고 목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신 게 있겠죠. 저는 분명히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중직자 회의에서 이걸 꺼낸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방향에 가는 게 맞겠다. 그런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중에 여러 분이 잘 모르겠다,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저는 기다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못 깨달았네, 말씀 못 들었냐,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을 세웠던 것은 함께 하도록 위함이거든요.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함께 하나님을 믿는 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포럼을 통해서 기다리고 하면서 방향을 딱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결단에 대해 시각해 왔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혼자 끙끙 앓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함께 흐름과 방향과 지역에서 인도받는 사람과 함께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교회에 아니면 현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열어가고 계신 여러 상황 속에 전도자돈 인도받는 하나님의 방향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와 같이 계속 인도받아왔던 우리 성도분들, 중지자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요 예배라든지 이런 금요 예배가 거의 비대면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전에 기억나시죠?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거의 그거를 올렸지 않습니까? 각 성도들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때 이런 포럼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기도 제목 낸데 한 응답 싹 다 하셨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을 때 말고 저쪽에 교육관이 우리 예배당이었을 때 그 모여가지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문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내용, 여기서 많은 부분들 성령 인도 받는데 많은 답들이 안 나옵니까? 그죠? 그거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십시오만은 지금 각 교회, 각 현장들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 속에 나라고 하는 직분이거든요. 이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예배 전에 이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주중에 조금 필요한 걸 모을 필요 있겠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예배 전에 교육제회를 하고 금요일 전도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미션홈을 하고 기도회까지 연결해서 하면 안 되겠나, 그 생각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만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그 시간에 전도자다운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로아의 밤에 전도자다운 성령 인도가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죠? 이 마게도냐로 딱 들어가려고 딱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들어갑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방향을 터는 하나님의 첫 성이 빌립보였다고요. 거기서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시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제자 루디아가 딱 나오게 됩니다. 보세요. 성령 인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죠? 자, 만일에 바울이 이때 드로아의 밤에 인도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세계복음화의 지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죠? 근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계속 막았다고 돼 있는데 바울 팀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지금 계획이 있는데 이 길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가 저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다니까요. 그죠? 제가 여러 가지 메시지된 방향, 내년 같은 경우는 정복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의 시작, 정복의 현장, 정복의 실현, 정복의 시스템을 어느 날 기도자 했더니 이 단어 가지고 메시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각 현장에서 포럼과 내용과 인도받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함이라 이거 하나님 계획이 맞구나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혼자 그거를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내 전문성과 미래와 후대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포럼을 통해서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 놓고 뭐라는 거냐? 내가 전도자다운 인도를 딱 받는 겁니다. 조금 더 바울의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을 갑니다. 억울하게 가겠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모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1장에 보니까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의 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진짜 복음적인 것을 분별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본인에 대한 포럼을 딱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감옥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저들이 진짜 기뻐하더라. 그런데 나는 오히려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봤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다툼으로 하나 허용으로 하나 자기들이 복음 열심히 전하면 바울인 내가 더 실족하고 힘들어할 줄 알고 더 신랄하게 복음 열심히 전할 거 아니냐. 그런데 결국은 전도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응답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으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자, 전도자다운 문제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죠? 어떤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뭡니까? 사업도 하시고 집안에 돈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뭡니까? 뭐 예배당이 없고 이런 것도 아니고 먼 듯한 예배당이라 뭐 성물들 준비 다 돼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시작됐어요. 좋은 배경이겠죠. 좋은 플랫폼이겠죠. 근데 이 친구 소식 얼마 전에 들었어요. 지금도 가정 외에는 없답니다. 교회에.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걸요. 그래도 저 목사 저 은혜라면서. 하나님 은혜라고. 왜 은혜냐? 어렵진 않으니까요. 교회. 왜냐? 교회 돈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은혜고 응답인 거 보냐고. 그 재앙이라고. 왠지 압니까? 복음 안 전할 거거든. 목사가요. 그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교회 돈이 없어. 아닌 말로 그래서라도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다툼이나 허용이나 어떤 모습이든지 그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원한다. 그게 바울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뭐 성도 별로 없어도 우선은 뭐 먹고 살기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님 은혜다. 재앙입니다. 미안하지만 전도자다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희 교회가 시작됐을 때 장소가 없어요. 아시죠? 우리 중지자분들. 나중에 처음에 우리 초기에 있었던 우리 성도분들이 그래도 복음적이었어. 불평이 없더라고. 그래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리고 뭡니까? 뭐 장소가 없다고 전도 못하냐? 얼마나 은혜 됩니까? 그리고 위로가 되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굶어 죽을 일 있으면 같이 죽어봅시다. 진짜 힘나대요.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가.
좀 있다 보니까 교회 장소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뭐 교회가 왜 이러냐. 랩너트 속에서 나왔어요. 이게 교회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찾아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근래에 생긴 거 말고 그때 당시 부동산 안 가본 데 없어요. 싹 다 다녀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혹시 사람이 자살을 했거나 귀신이 나와가지고 재수 더럽다고 잘 안 나가는 건물이 있냐고 제가 이 농담까지 하면서 찾아라 다녔다니까요. 딱 찾아보니 결론 나오대요. 절대 불가능. 돈이 없어요. 교회가. 지금 당장 교회에 그 뭐죠? 그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금 도와주는 것도 힘들어요. 자, 그러면 그때 저의 성령인도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도와주십시오. 복음 전할 때까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인도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없다? 그러면 난 현장으로 간다. 바울이 교회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올인한 게 아니거든요. 수예배, 금예배 없어도 돼. 지역에서 드린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관련된 지역에서 말씀운동을 펼치는 거다. 그래가 들어갔어요. 감사할 일이죠. 지금은 수예배 이렇게 금예배가 있습니다만은 뭐 만든 게 아닌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러고 있는 도중에 시험거리가 하나 뜹니다. 제가 복음 전했던 분이 부산의 어떤 모 교회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 되시니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중심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결정을 한 겁니다. 11조를 드리고 11조를 임직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11조를 성경금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11조라든지 임직 감사헌금은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렇다지만 성경금 이러니까 갑자기 누구를 드려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복음 전해주셨던 목사님한테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서울까지. 근데 제가 정말 완전 순수한 복음이 아니었다는 그때 느꼈습니다. 땅 팔았다니까. 그때 교회가 없었잖아요. 제가 질문이 뭐였냐면 얼만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억이 좀 넘어요. 그때 제가 그 계산을 못하는 머리가 돌아간다는 것도 처음 느꼈어요. 2억이면 얼마를 보증금 내고 얼마큼 임대료 내고 인테리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때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누구는 이렇게 이 얘기를 어디서 간증을 했더니 이렇게 질문 대답하시는 분이 진짜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응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돈 따라 움직여야 돼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있다고 왔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돈을 냈어요.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자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서 눈치를 본다면 그건 응답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장로님, 감사한데 이거는 제가 받아야 될 게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저는 진짜 응답받고 왔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응답이면 저한테도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럼 정말 감사한데 정말 필요한 선교사님을 도우시면 좋겠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응답이 온 게 아니잖아요. 뭔지 모를 하나님의 평안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누구 도움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를 하나씩 세워가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이 갖고 온 것이 사단의 장난이었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도자다운 성령인도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진짜 가슴 깊숙이 담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1%, 10% 안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 다운 판단, 생각, 성령인도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가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자빠지고 하면 안 돼요.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 받도록 해라란 말이 아니죠.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굳이 설명하면 나를 향한 구원과 나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방향 맞춰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인데 14절에 이렇게 되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일을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부딪힌다. 그건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목사 때 잊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때는 본부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전도 캠프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개교에서. 그럼 아닌 말로 조금 교만한 얘기 해볼까요? 본부에서 사역을 하는 자인데요. 근데 목사님이 귀가 너무 얇아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만큼 귀가 얇냐? 집에 또 목사님 집에 갈 일이 있으면요, 홈쇼핑 박스 일이 쌓여 있어요. 매진님 박 이러면 전화를 누르고 계세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저도 한 2번 막았는데 보스피싱에서 급하다고 빨리 계좌 넣으라면 막 그 돈 넣으러 은행 ATM 가고 이러신다니까 이분이.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길래 목사님 그거 아니라고. 저도 2번인가 막아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본부 안에서 좀 어떤 바람이 부르냐, 뭐 평신도 캠프니 이래가지고 그 성경적이지도 않거든요. 그거 해야 된다고 그거. 그래서 저한테 오셨어요. 진 목사 이번에 교회에서 캠프할 때 그거 해라 그러시대요. 그 분명히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못 깨달았네. 목사님 그러든가 말든가. 난 지금까지 올바르게 본부에서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맞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제가 3년 4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원하는 방향 인도받은 전도 캠프 딱 한 번 진행했어요. 딱 한 번. 몇 년 동안 싹 다 해드렸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딱 지나니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를 불러죠. 왜 전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교육자 때. 그때 옆에 있었던 교육자들 다 증인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하라고. 저는 목사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모든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의미도 있고 많은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와 증거에 대한 부분도 보름을 좀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지시대로 이번에 제가 모든 걸 기획안을 하고 인도할 테니 목사님께서 좀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간증드렸지 않습니까? 중직자들이 다락방 싫다, 우리 다락방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장로님들이 임마누엘 부산교회 가가지고 중직자 전도회 해다 탐방하러 가고 그때 그 캠프였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제가 조금 제 자리 인도 받는 다운 인도냐 아니면 교회 살리는 인도냐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방향을 맞춰서 움직이냐 이걸 보고 그릇이라고도 합니다. 그릇.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인도받는 거 보십시오. 이 그릇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바울도 보십시오. 내가 오히려 갇힌 것이 복음이 증거된다 안 합니까? 오히려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망하면 난 망해도 좋다 안 합니까? 그죠? 전도자동 성경인도입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 고백을 하죠. 12절에서 16절에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내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 얘기 안 했어요. 나는 이미 잡은 것도 아니고 지금도 난 주를 향해서 달려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바울같이 이런 얘기 못할 것 같아요.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저는 아마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서 저를 좀 본받으세요 라는 말은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뭘 두고 얘기하시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압니까? 어떻게 우리 전도자 바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그죠? 구분하고. 그 선민사상이거든요. 제가 지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렵게 상처받고 핍박받아서 지금까지 온 목회자들의 그 수고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를 포함하여 지금 우리 후대들이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거를요, 다락방 정신을 이어준다고 하면서 일반 한국교회에 대한 적대심을 애들한테 심어주는 걸 제가 봤어요. 맞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만 불렀습니까? 내만 깨닫게 한 겁니까? 진짜 복음이 그런 겁니까? 이 말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도 이랬거든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내가 깨닫니 못 깨닫니, 어떻게 복음 전하는 바울을 그렇게 할 수 있니 없니? 그래서 상대방 상처 줘버리고.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도 잘 쓰는 표현 아닙니까?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죠? 진짜 깨달은 자면요, 안타까워 품어주지, 못 깨달았네, 못 들었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합니까? 루디아 얘기했죠. 이 루디아가 어떻게 되냐? 교회 분열의 원흉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배경 속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지 않냐? 아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라니까요. 불신자들의 소리가 아니고. 그러면서 바울이 4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총 10,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또 한 개 칭찬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제가 왜 빌립보서를 들었는지 얘기하죠. 이 두로아의 밤 마게도냐로 갈 때 어느 누구도 인정하고 도와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단 한 교회, 그 한 교회가 누구죠?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인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배경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한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너희들이 도와줬지, 고마워. 그러면서 뭐라죠?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채워주고 갚아주실 거야. 그 배경 속에서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왜냐? 이 일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린애다운 인도를 받겠다. 예, 내가 그게 목표면 그렇게 인도 받으셔도 됩니다. 나 그거 존중합니다. 그죠? 배고픔 울고 아프다고 찡찡대고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내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곳에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모든 판단, 선택, 결단하는 모든 것들을 전도자다운 성령이도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십니까? 이때쯤 되면 이제 성경을 잘 평상시 읽는지 안 읽는지 판단이 되죠. 여호사밧. 여호와는 알겠는데 도대체 여호사밧이 누구야? 라고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남유다가 유다 나라의 4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선지자 예후라고 있거든요. 이 예후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울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정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았던 국가입니다. 근데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는 장면이 사울왕이 건방지게 교만해서 굴러선 거 아닙니다. 그 왕이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무시했어요, 사울왕이. 그래서 하나님 사울왕을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왕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쪼가리가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는 신정정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아,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신정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제 뭐 정치가 어떻고 이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웃기죠?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와요. 모압이랑 암몬 족속이 마온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연합군을 딱 결성을 합니다. 한두 족속만 와도 문제가 될 건데 이 족속이 연합군을 딱 결성을 하고 유다를 딱 치러 오는 겁니다. 이것을 딱 지도자가 들었어요. 어떻게 되죠? 그 전에는 왕들이 했던 행적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사밧의 전도자다운 그리고 왕다운 지도자다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이 나오는데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르되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뭐냐면 아니 언약 붙잡았는데 왜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까? 뭡니까? 이러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언약을 붙잡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은 무슨 말이죠?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옛적에 하나님의 증거를 얘기합니다. 언약.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회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기도에 갈등이 여기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호사밧이 이게 뭐지? 이랬단 말이에요. 이때 여호사밧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뭐라고 하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지? 깨닫기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몰랐어요. 그냥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만 섰어요.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굉장하죠? 전쟁이 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언약 가운데 일어난 일이야. 너희들한테 속한 것이 아니야. 나만 바라보고 있어. 17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이거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호사밧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그 왕이 했던 말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공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 주의 종들이죠. 그의 종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를 앞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유다 왕들 보십시오. 문제만 생기면 대책을 세웠습니다.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 화친을 맺은 것이 응답일 수 있습니다. 나라를 구원했으니까. 근데 화친을 맺게 되면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뭐가 들어오죠? 우상이 들어왔어요. 맞죠?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한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도움 받는 게 여러분의 응답이 되면 안 돼요. 왜냐? 그것을 바라보고 살 겁니다. 다른 이방 나라와 화친을 맺어서 국가를 살렸습니다.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 수준이 있는 사람은. 근데 우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전도자다운 성령인도입니다. 이럴 때 있을 겁니다. 내가 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건 하겠다. 이게 전도자다운 인도입니다. 맞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는 망해도 좋다. 전도자다운 인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대한 방향과 답이, 그리고 수많은 총명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정말 오늘 말씀은 계속 좀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찾아내시고, 그래서 전도자다운 인도와 응답과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완전한 인도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지금도 우리를 세밀하게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의 결과가 행복이 아니고 응답이 아니며 전도자에게 일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로 부르셨으니 전도자다운 성령 인도밖에 없어서, 목회자로 부르셨으니 목회자다운 성령 인도를 받게 하시고, 렘넌트로 부르셨으니 렘넌트다운 중직자를 부르셨으니 중직자다운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주의 총명과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더 깊고 넓은 것이 보여지게 하시며 일평생 해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